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예,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예, 아멘.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지난 주간 미얀마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는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몇 가지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었던 인상 깊었던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모인 군중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 성인만 5천 명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이 기적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많은 만큼 큰 파급 효과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배고픈 자들을 위한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인적이 드문 벳세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육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병자들이 낫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는 병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신 것은 무리를 떠나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갖고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잠깐 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금세 소식을 듣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그들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고요. 로마 제국 시대죠. 로마 제국에게 착취당하고 분봉왕 헤롯에게 시달리고 성전의 제사장들에게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받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가난과 질병에 괴로워하는 그 무리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아팠고 또 불쌍히 여기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목말라 갈급한 사슴처럼 보였고 양식이 없어 기진맥진한 양떼들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쉴 새 없이 고쳐주셨고 천국의 일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안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인데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라니까요. 여자와 아이들 제외하고. 제자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한 말이 맞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방금 하신 말씀 들었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제자들이 이 무리를 먹이기를 원하세요. 책임감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책임감. 이 무리에 대한 책임감. 제자들도 무리들이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서 스스로 알아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그런데 보내자 하는 생각에 대해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한 명도 보내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야 한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여러 제자들 중에서 빌립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빌립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빌립의 생각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아셨다는 거예요. 빌립의 생각을 아셨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제자들 중에 어떤 자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불렀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베세다 사람입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이 말씀 따르라 한 이 말씀 직후에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전도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믿지 못했죠. 믿지 못하자 와서 보라니까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빌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신앙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장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이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14장 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못 믿는다고?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임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의 문제점입니다. 빌립은 지금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같이 먹고 자고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가까이 따르고 있다는 것은 잘하고 있죠. 빌립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무슨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많이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잘 먹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까이 따르고 있다는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잘한 겁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빌립 전도했죠. 그런데 빌립에겐 정말 예수님 한 분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인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평생 따라다녀도 괜찮을까? 이러다 내 인생 마지막에 쪽박을 차는 거 아닐까? 제자의 삶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빌립을 아셨습니다. 빌립이 가장 상황 파악이 빠르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죠. 지금 이 광야가 벳세다 광야입니다. 빌립은 벳세다 광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성꾼 보듯이 잘 알아요. 자기가 자라난 곳이니까요. 빈들이에요. 큰 빵집이 없어요. 빌립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주님, 이쪽은 제가 잘 알아요. 이 근처에는 빵집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에겐 돈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아시죠? 아니나 다를까 빌립은 가장 먼저 돈 문제를 꺼냈습니다.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시자
갑자기 머리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계산기가 반사적으로 돌아간 거죠. 빵하고 음료수하고 사려면 어른이 한 명당 4,000원씩만 잡자. 4,000원씩만. 그리고 5,000명이니까 곱하기 5,000 하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천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 화폐로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우리 돈 없어요. 그의 빠른 두뇌는 왜 예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인가를 입증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예수님, 우리 여기 왜 왔죠? 우리 여기 베세다 광야에 왜 왔습니까? 쉬라면서요. 쉬러 온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밥 먹어야죠. 쉬어야죠. 지금 시계를 보시라고요. 시계를.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보냅시다. 돈도 없고 빵집도 없으니 고민할 필요도 없네요. 답이 확실하네요. 빨리 보냅시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서 빌립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계산을 먼저 하죠. 통장 잔고를 먼저 봅니다. 따르긴 따릅니다. 떠나지 않아요. 떠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따르긴 따라요. 리더도 맡고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데 늘 현실적인 계산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육아 문제, 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실리적인 생각이 최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주님이 한번 도전하라 라고 해보면, 말씀하시면, 주님 지금 2천만 원 있으세요? 현실을 보세요.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직장도 돈 따라가고, 결혼도 돈이 있어야 하고, 사역도 선교도 돈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들이죠. 빌립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또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을 하신 말씀으로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옆 사람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혹시 한계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지 않으면 배우지 못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라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배워라. 믿음이 커져라.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무리를 원대로 먹이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무리 중에서 한 아이로부터 오병이어를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잘한 거죠? 예. 그런데 안드레가 자발적으로 열심히
찾아다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가서 좀 찾아봐라. 움직여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가라 그랬어요.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런데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몰라요. 우리만 결과를 알고 있어요. 지금 안드레는 아직 모른다고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는데 결과를 모르고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을까요? 안드레에게 가져와서 예수님께 한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이걸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내지 하니까요. 그러려고 가져온 거예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자고요. 그러려고 갖고 온 거예요.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러려고 가져온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이런 것이죠. 주님,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시면 먹이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 축복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입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라고 했죠. 일단 앉아 그랬습니다. 일단 앉아. 다른 복음서에 보면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게 했습니다. 50명씩 혹은 100명씩. 최대 100명. 100명 넘으면 안 돼. 최대 100명의 소그룹을 만든 거죠. 이렇게 앉게 하셨다는 것은 음식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한 거죠. 아직은 5개밖에 없습니다. 5개. 빵 5개밖에 없어요. 빵 5개 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앉아 그런 거예요. 5개를 들고 10,000개, 20,000개를 받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질서 있게 앉는다는 것은 철저히 믿음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기 원하죠. 여러분 축복 받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먼저 앉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앉으라고요. 축복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도 안 하고 축복 주세요 하면은 못 줍니다. 준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앉는 것은 우리가 앉아야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였는데요. 가난한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선지자였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었고 빚쟁이가 와서 2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빚이 많아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하겠습니다. 그릇을.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말 안 했어요. 다 빌려오자. 다 빌려왔지? 자, 문 걸어 잠궈 그랬습니다. 문 잠궜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언제까지 기름이 나왔을까요?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만 나왔습니다.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자 기름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한 개만 빌려왔다면, 간장 종지만한 그릇만 빌려왔다면 그걸로 땡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복 주시길 원하세요. 어느 만큼 복 주실까요? 어느 만큼 축복하실까요? 준비한 그릇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채우십니다. 입을 크게 열면 크게 채우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앉게 했는데 그것은 효율적이고 빠른 분배를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룹을 재어 앉으라고 하신 것은 효율적으로 빠르게 빵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더 빨리 주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다 주고 싶으세요? 만약 그룹을 짓지 않고 모여있다면 맨 앞줄부터 주게 되겠죠? 앞줄 다 받고 두 번째 줄 받고 세 번째 줄 받고 그리고 앞쪽의 줄들이 다 배부르기까지 뒤쪽 줄은 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의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해외 선교를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복음화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왜 외국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많은 티켓 값을,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 왜 외국에 나가야 돼? 이유를 제기합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100여 년 전 만약 미국 전체가 복음화된 후에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해져야 한다고 그들이 생각했다면 아마 아직도 한국의 선교사들이 안 했을 겁니다. 미국이 다 복음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까지 오겠어요? 안 오죠. 우리는 복음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많은 그룹들에게 골고루 빨리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복음은 동시다발적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축사하셨죠. 이 축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축복의 기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모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했어요. 안드레가 가져오면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인 의도로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감사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5병2어밖에 없었어? 5,000명이나 되는 어른들은 다 없다고 하디? 왜 한 아이만 준 5병이어만 가져와서 다시 가서 찾아와? 예수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봅시다. 5,000명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5,000명의 눈이니까 10,000개의 눈이죠. 10,000개가 나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손에는 빵 5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감사가 아니라 걱정이 되죠. 다 나눠져야 되는데. 5,000명을 생각하면 적어도 빵이 한 내 손에 1,000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최소한 500개 정도 가져왔으면 그래 기도 한번 해보자. 감사가 될 것 같은데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고 네 번째로 원대로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했죠. 다 배부를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야, 충분히 먹어라. 충분히. 야, 기다려줄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인색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기도하면, 지금 한번 기도했더니 수만 개의 빵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한번 기도하면 수만 개가 나와버려요. 빵이. 날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 끼니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번도 줬고 10번도 줬고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주 빵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은 것은 거두라고 하셨어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빵 한 개도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하지만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빵이 남아있다고 해서 땅바닥에 버리고 밟으면 안 됩니다. 흥청망청 낭비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렇죠? 언제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은 평소에 쫄쫄 굶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수준에 겸손하게 낮아지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남은 것은 다른 역사를 위해 모아두어야 합니다. 아멘. 남은 것은 귀한 것입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버리지 마십시오. 풍족하다고 해서 헤프게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이론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아무리 작아도 쓸모없이 보여도 버리면 안 됩니다. 규모 없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손에 빵이 몇 개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 5개면 역사하시고 4개면 역사 안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몇 개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교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가면 할 일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할 일이 있습니다. 작은 재능도 다 쓸모가 있습니다. 문제는 재능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 손에 올려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1개도 좋고 재능이 1개도 좋고 2개도 좋습니다. 빵이 3개도 좋고 4개도 좋습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됩니다. 내게 빵이 10,000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게 빵이 100개가 10,000개가 1000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손에 올려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그 빵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내놓은 그 아이는
빵을 몇 개 먹었을까요? 5개 빵 내놓고 그 아이는 빵 몇 개 먹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몇 개 먹었는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조용히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날 빵 5개 내놓고 몇 개 먹었어요? 분명한 것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었을 거예요.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먹었을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내가 내놓은 빵으로 다 먹고 있으니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겠죠. 빵 먹으면서도. 5개를 내놨지만 6개, 7개를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불러서 말했겠죠. 내일 아침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더 먹어라. 빵을 더 챙겨줬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더 나눠주세요. 더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은 더 가져가라고 했어요.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라니까요. 더 챙겨가라. 바리바리 손에 들고 품속에 넣고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읍시다. 우리는 우리가 내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립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이 누립니다. 내 손에 뭔가를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만 가질 수 있어요. 그것만 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내놓은 이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게 될 것이고 나는 내놓은 오병이어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안 내놓겠습니까? 내놓죠. 확신이 있다면 내놓죠. 확신이 없으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빵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의미입니까? 그 의미가 아닙니다. 겁먹지 맙시다. 예, 겁먹지 마세요. 먹이라고 해서 우리가 빵 만들어내라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일은 뭐죠? 제자들이 한 일은 첫째, 무리들 가운데 가서 빵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그 빵과 물고기 오병이어 들고 가기 너무 무겁습니까? 안 무거워요. 들고 예수님 손은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만드신 빵을 굶주린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한 일 다예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빵 들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가서 빵 찾을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예수님이 주신 거 못 나눠줍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빵을 만들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빵은 예수님이 만듭니다. 사역의 일꾼이 되라고 하신 것이고 이 기쁜 잔치에 동참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그 꼬투리를 만들어 봅시다. 돈이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안 돼요. 못해요가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찾아봅시다. 5개는 있다니까요. 5개는 있어요. 1개도 좋습니다. 2개도 감사하실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발로 찾아가고 손으로 들고 옵시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의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표적으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군중을 먹이신 것은 그저 한 끼 배부르게
식사를 해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끼 잘 대접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표적이라니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애굽 땅에서 나왔죠. 나온 이후에 당장에 광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가장 급한 문제가 뭐죠? 먹는 문제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죠. 아무것도 없는 빈 광야에서 양식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장장 40년간 먹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끼가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탄에게 선포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리고 때로는 세상에 더러운 쓰레기통을 뒤져서 썩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세상의 쓰레기통에 코를 박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각 사람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을 늘 먹고 또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먹여야 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먹성이 좋은 청년들, 그죠? 청년들 밥 몇 그릇씩 먹죠. 먹성이 좋은 청년들은 금방 배고파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청년들은 날마다 배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떡 예수님을 전달해 줍시다. 아멘. 내게 있는 작은 오병이요 괜찮습니다. 빵 하나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 손에 올려질 때 수만 수천을 먹이는 생명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